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옛날에 돈 때문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빚쟁이가 돼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돈을 완전히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95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95만 원을 갚고 나머지 5만 원어치를 그 안에서 살아야 나옵니다. 살아야. 우리 요즘도 그러죠. 감옥에서 들어갈 때 벌금 못 내면은 그 벌금 대여로 노역에 처해지는데 하루 5만 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 600일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런 그 감옥 생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비유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영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이 요만큼이라도 때가 있으면, 목욕탕에 갔는데 손에 있는 이 때는 아까워가지고 여기는 안 씻고 이만큼 남겨둬도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여튼 목욕탕에 들어가면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이 씻고 발톱에 때까지 완전히 씻고 나와야 목욕탕에 들어간 그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영혼,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깨끗해. 어느 한 구석에 요만한 흠과 티가 있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이런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진다. 오늘 하루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한 주간도 중요하고 한 주간의 정점인 이 안식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쉬셨던 그 7째 날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안식하는 훈련을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휴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가지고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바빴던 그런 모든 이런 번잡한 이런 것들을 다 깨끗이 뒤로 물러나고 그리고 안식이라는 이 영혼의 뭐랄까 일조에서 예를 들면 영혼의 목욕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에 들어오면은 세상에서 6일 동안 묻었던 이런 모든 때, 영적인 때,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뭔가 이렇게 남아있는 듯한 이런 그 영적인 때가 이 하나님과 안식을 통하여 깨끗이 씻겨나간다. 할렐루야. 그래요. 물론 여기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씻다 말고 그냥 나가기도 해요. 씻다 말고. 그래도 안 씻은 것보다 낫지 뭐. 안 씻은 것보다 낫단 말이야. 그 다음 주에 와서 씻으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때까지 계속 저 한 주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영혼의 때꾸정물들 씻어내는 과정이 신앙 여정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자, 그런 과정에서 특히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런 그 증거로서 우리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안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아담과 하와가 같이 이렇게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는 직접 보니까 뭐 기도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덜한다 하더라도 6일 동안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그 품속에서 일단은 떠나서 세상과 살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면 그럴 때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이 늘 이렇게 호흡처럼 일상화되어 가면서 하나님과는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에만 우리가 교제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6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깊숙이 개입하시고 참여하시는 그거를 원하신다.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있는데 몸은 떨어졌어도 마음은 늘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같이 있는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화를 계속 하고 그
그때 잠자는 애 깨워가지고 잘자 그리고 또 자게 하고 그래. 하여튼 둘이 그냥 있으면 좋고 떨어져도 같이 있기를 원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그렇게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저는 요번에 6일날 그 박주영 선수 그렇게 된 걸 보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대로 시나리오가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그 박주영 선수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친분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운동장에서 골을 넣고 나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하여튼 박주영이가 그래서 그렇게 안티가 많아요. 운동장에서 골을 넣고 나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그냥 믿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를 내는 게. 그래서 의롭게 사는 자는 겸하여 핍박도 겸하여 받는데 제가 볼 때는 박주영처럼 그 선수처럼 센스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따라다니는 선수가 드물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김신우인가 그 1m 90몇짜리 그 친구도 저번에 그 최우수상을 받을 때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까 이럴 때 하나님이 연수하면서 드러내더라. 그래. 그리고 그 친구는 그냥 그대로 서서 큰 등치에 이렇게 꼬를 때마다 이렇게 하늘 보면서 그런 세레모니를 하던데 더 적극적으로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어디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골만 넣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그렇게 안티가 많고 또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불러댔는데 명분이 안 서가지고 많은 그런 애를 썼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주영 선수를 어쩌다 한 번은 반드시 부를 터인데 불렀던 그 곧 타임 때 여바라는 듯이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 박주영 선수의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시나리오 그냥 첫째 골을 넣고 기도하면서 승리를 이끌면서 하여튼 모든 안티의 바람을 잠재워 주소서 하고 그렇게 그 새벽 기도하는 그 마무리에서 큰 흐름의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일면 아직도 서로 안면도 없는 그런 선수를 위해서 그것이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브라질 가서도 자주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할 수 있게끔 자주 뭘 해라? 골을 넣게끔 해달라. 그러니까 온 그냥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박주희가 골을 넣을 때마다 한 게임에 한 3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3번씩. 한 3골씩 넣어가지고. 3골 넣으면 이길까 질까? 대선아. 3골 정도 넣으면 이기니 지니? 거의 이기지? 그래. 그렇게 해서 그 브라질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그런 가운데 한국이 돌풍을 좀 일으키고 그 돌풍의 핵의 중심에 누가 있다? 박주희가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기도 세레머니가 있고 이번에 말에 골대를 맞는데 3번인가 맞았는데 그 골대 3번 맞은 게 전부 골이 들어갔으면 3대2로 아마 졌을 거예요. 근데 박주희가 뛸 때는 그들의 골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 그게 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운이 그들은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장하셔요.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여러분과 저와 사람도 그렇게 주장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단지 기도할 때부터. 기도할 때. 저는 아직 그걸 깊이 느껴요. 아니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그렇게 해주신 것을 느끼고. 물론 저와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 보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선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의 포인트가 모아진단 말이에요. 기도의 포인트가 모아진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들으신다. 이제 그런 기도는 큰 기도, 그 다음에 작은 기도도 있어요. 저는 우리 고모님을 위해서 한 20년 가까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고모님 그 가정과 이런 부분 속에 복음의 그 문이 열려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는데, 그래서 또 자주 찾아뵙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예수를 증거하면 그냥 마이크로폰이야. 띵 어떤 데 듣는 척 하면서도 그냥 한 귀로 듣다가 한 귀로 흘려버려. 근데 그 한 귀로 듣다가 흘리는 그것을 자주 하면은 미처 나갈 새가 없이 이 안에 고인단 말이야. 자주 하고 전화로 자주 하고 기도로 자주 하고 그래. 그렇게 한 20년 하다가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쯤 한 3, 4개월 저번에 우리 장희석 집사님 그 연세대학교 거기서 조문을 하고 나올 때 우리 권전도사하고 우리 아내하고 같이 갑자기 또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부천에 가서 만나 뵙고 그래요. 근데 만나 뵐 때마다 그대로 복음의 장애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큰 바위돌이 이 복음의 통로에 딱하니 가라앉게 있다. 미움. 그리고 오늘 2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있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그 순간에 그 큰 바위덩어리 같은 그 미움이 이 안에 꽉 들어차요. 꽉 들어차요. 근데 그 미움이 변하여 이제 나중에 살인까지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살인까지도. 우리 고모님의 그 자녀들하고 이번에 한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제 그동안 없었던, 못 들었던 그런 얘기도 쭉 같이 들으면서 보니까 거의 고모님이 한 50년 가까이를 남편을 미워했더라고요.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잘난 남편이 바람 피기 시작해가지고 그대로 남자가 바람 피면 알아요. 그죠? 그래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친정에 와서 눈물을 흘려 울기도 하고 이번에 충주 가서 우리 고모님이 피해갔던 그 친정집에 있던 그런 과정 속에서 고모님보다 한 5살 정도 아래였던 그런 조카, 저한테 형님 뻘이죠. 그분을 만나는데 아직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고모님의 그런 그 눈물 어린 이런 그 부분도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주에 가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치는 과정에서 그때 고모부가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염치가 와? 무슨 염치? 그 한 50년 가까이를 속을 시킨 그 뻔뻔스러움에 어떻게 장례 전체에 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속에서 남을 미워하고 또 남이 나를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제공한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음에 방해가 되는지 이런 것들 깊이 느꼈습니다. 한 50년 가까이를 남편을 미워했던 이 바위덩어리가 그냥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장조카인 목사인 이 장조카가 가서 그거를 깨는데 안 깨지더란 말이에요. 안 깨져. 딸을 다 그래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남편 즉 고모부 용서하라 그 말은 듣는 순간에 얼굴이 샤늘하게 그것만은 안 되겠다. 근데 제 눈에는 그게 영적으로 보면서 그게 복음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걸 깨트려야 되는데 그거를 깨트릴 수 있는 그 방법은 그 미움을 그걸 덮을 수 있는 큰 감동적인 사건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이가 80 가까이 된 분에게 그거를 성경을 통해 이해를 시키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눈도 어두침침하고 그 다음에 귀도 어둡고 이런 식이 돼가지고 마음이 완악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가지고 그분을 하체를 못 쓰게 하면서 전신마비가 되면서 요양원이라는 데를 탁 집어넣는데 부모님이 아주 그 성격이 아주 예민해.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 얼마나 깔끔. 근데 요양원이라는 그곳에 딱 들어가니까 벌써 느낌이 오는가 보다.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손을 잡고 고백을 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런 고백을 시키고
이제는 고모부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마 그러더라고요. 용서하겠대요. 그래서 그냥 저도 눈물이 핑그르르 돌면서 손을 꽉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몸이 아닌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그러니까 평생도록 미워했던 그 미움을 털어내버린 이 영혼을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영적 기도. 주의 보혈로 씻어주는 것이 영적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돌뿌리 같았던 그 미움의 돌뿌리를 깨트려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동생들을 모아놓고 엄마와 아빠가 이런 식으로 화해하는 모습들을 온 가족을 모아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으니까 그런 기회를 좀 빨리 좀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 동생들에게 연락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됐어요. 안 되고 그 후로 또 한 번 더 방문을 했는데 이제 돌아가시면 열흘 전에 방문하게 되더라고요. 벌써 얼굴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대로 또 그걸 움직여 가시더라고요. 그 둘째 딸이 그렇게 해서 엄마를 여태까지 20년 동안 다리를 못 쓴 어머니를 그냥 그대로 모셨던 그 20년 동안, 근데 이제 그 요양원에 데 갖다 놓고 그냥 자기가 가서 면회를 가면 막 울면서 나 퇴원시켜달라고 막 울면서 그러는 그 엄마가 생각나가지고 퇴원을 시키고 싶은데 또 다른 형제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다 오고 난 그 후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상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원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퇴원을 시키면 어떻게 한다? 똥 오줌은 자기가 받아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째 딸인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앞으로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그 기간 동안 모든 걸 다 하겠다. 장사해 가면서 어머니를 그렇게 섬기겠다. 그러니까 살신성일의 그런 각오 없이는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퇴원을 시키겠다 그럴 때 퇴원시켜드려라. 돌아가셔도 집에서 돌아가게 하셔라.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기 한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 퇴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 오래배한테 들었던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를 손을 잡고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진실한 마음으로 여보 나를 용서해 줄 때 누워있는 엄마가 그래요 내가 용서할게요. 이 퍼포먼스 이거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그걸 해야만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자녀들이 복을 받는 방법이 부모가 화해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줬더니 그게 생각나가지고 가족들이 모인 그 상태에서 아버지를 불러다가 원수 같은 그 아버지를 그렇게 불러다가 와볼 줄 알았더니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밤 12시쯤 돼가지고 온 가족이 보는 데서 그대로 아버지 손을 이렇게 끌어다가 엄마 손을 예전 같은 어디가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돌아가시기 얼마 몇 시간 전에 아버지 손을 갖고 이렇게 하고 엄마 손을 했더니 꼭 잡더래.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용서해줘 그랬더니 쌩긋쌩긋 웃으면서 알았어 내가 용서할게 그러더래. 할렐루야.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을 먹고 목사차 비록 조카지만 목사 앞에서 고백을 했다. 그 이전까지 죽어도 고백을 했다. 용서한다는 말을 전혀 안 해. 근데 그것을 그냥 마음속에 통로로 막혀있던 그것을 내가 이제 용서하마 말한 순간에 돌같이 박혀있던 이 미움이라는 것이 툭 빠져나. 그리고 50년 동안 미워했던 남편과 손을 잡고 용서해.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 간다 그럴 때 집에 간다 내일 아침 일찍 와 그러는데 내일 아침 일찍 와 하는 그 얼굴이 마치 어린아이 같더래. 은진이 같더래. 그 미움이란 돌이 이 마귀가 깊숙이 박아놨던 이 미움이란 돌이 푹 빠지는 순간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되찾아지더라. 할렐루야. 그런 과정을 그 여동생한테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때 그 과정을 친구들이 전부 보면서 자녀들이 전부 보면서 그대로 서로 다 그런 부모 세대에서 미워했던 그 미움의 그림자가 자녀들에게 또 골고루 분산됐어. 마치 그림자가 이렇게 지듯이. 근데
그렇게 해서 화해하는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의 이 부분들도 갈등과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느끼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늘 기도하고 했는데 제가 직접 하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그 둘째 누이 동생을 통하여 그렇게 싹 마무리 지면서 장례 7일 동안에 큰 소리가 한 번도 안 나는데 제가 잠시 집에 왔다 그날 가는 사이에 제가 없는 사이에 한 번 큰 소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나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서로 또 웃고 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뭐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할렐루야. 싸움이 있는 곳에 주 예수를 믿고 진실하게 믿는 자가 가면 빛이, 그 빛이 다가가면서 어둠이 물러간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 그러면서 그 목요일날 충주까지 갔다 와서 마무리를 싹 치면서 그대로 이 오레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례가 이렇게 치러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오빠가 마치 선장 같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장 같다. 그걸 느끼면서 전부 다 갈등의 요소들이 전부 모여 있는데 거기에다 또 둘째 부인 작은 엄마 아들까지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갈등이 씨앗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냥 큰 소리 한 번 안 나고 마무리가 잘 되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신기하다. 자기들도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멘트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희 가정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물질적인 복은 둘째 쳐놓고 마음의 복이란 말이야. 마음에 그늘졌던 미움과 시기질된 탐욕과 이런 것들이 마귀의 그림자들이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포진되어 있단 말이야. 마치 육신의 질병처럼 손과 발과 머리 이런 데다가 질병처럼 꽉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이 마귀의 흔적들이 꽉 다 박혀있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끌려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전에서는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혼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고 나서부터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시신의 그 몸 안에 있었던 영혼, 그 영혼이 몸을 떠났기 때문에 몸은 죽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 모든 걸 지배하던 그 영혼의 그 마음이 그 마음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 근데 그 마음에 흥과 티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흥과 티가. 여러분들 이게 이 성경에서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죠. 바울 사도가 바로 이걸 보고 계속 얘기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육신의 예법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부활장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4절 합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근데 영의 몸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육의 몸을 통하여서 영의 몸이 똑같다는 게 똑같다.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계명과 규례와 율법으로 다듬어 놓는 것처럼 이제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 영의 몸을 다듬는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의 비밀인데 이거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의 예법적인 그런 모범적, 교훈적 이런 것들은 말은 잘하는데 그것이 이 영에 적용되는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육의 몸으로 적용되는 법과 영의 몸으로 적용되는 이 법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1.1도 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 15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결론적이고 아주 결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저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물론 새벽기도와 수요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도 만나지만 그러나 특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책의 호적에 입적이 된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날 적어도 한 번은 와야 돼. 한 번은 와야 돼.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누구한테 원망 들을 만한, 남한테 피해를 준 그런 일을 저지른 이것이 생각나거든.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남들과 하여튼 육신의 법, 이게 그 사람이 비록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안다? 나도 알아요. 근데 그 꺼름직한 이런 게 있으면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그 꺼름직한 때문에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그 예배와 믿음의 고백을 통해 쫙 마치 무선 인터넷 이 충전되듯이 되는데 여기에 마귀표가 있단 말입니다. 마귀표.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 일을 비춰보면 뭐다? 쉽게 명을 얻은 것 중에 있다. 그게 마치 우리 고모님이 이 마음의 통로 안에 미움이라는 이 큰 발돌 같은 게 50년 동안 딱 이렇게 막혀 있던 것처럼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 마음의 어딘가는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빛, 온전한 축복을 받는데 장애가 된다. 장애가 된다. 예배 드리러 오다가도 그게 생각나거든. 우리 주님 말씀이 24절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올 때쯤 늦게 오자 하더라도 여기다 헌금을 내려두고 빨리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왔다가 하고 이제 그런 표현인데 이만큼 하나님을 만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자꾸 깨끗함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깨끗함을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1년, 5년, 20년, 50년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 고모님처럼 이렇게 미워했던 50년의 세월 그런 가운데서 반대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의 먼지 터락 하나라도 발견하면 털어내버리는 그런 삶을 산 사람과 어떻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그나마 제 마음에 많은 안도감을 갖게 하는 것이 구원에 대해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고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씻어내려고 애를 썼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기도를 하게 하려고 애를 썼고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 반대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젊은 시절에 이렇게 이쁜 나이대에 예수를 영접하고 이런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실습해 나가면서 순종해 나가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멋있는 삶이 열려질까. 할렐루야. 우리 은수는 정말로 복이에요. 은진이도 정말로 복이에요. 부모 잘 만난 줄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은수 그래 언제나 아주 점잖게 아멘 그래. 옛날에 아멘 그랬는데 이제는 아주 이제 이 나이에 중인데 나도 우리도 늘 엄마 보면은 사랑해. 정말로 고마운 엄마야. 고마운 아빠고. 저기 이제 내가 만약 송종욱이라면은 그냥 매일 아침마다 유리한테 문안 인사할 거야.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생명의 이 길로 누군가 나를 인도했단 말이야. 나중에 그걸 깨달으면 그 사람 업어주게 돼 있다. 업어주게 돼 있다. 여러분들도 그때 듣든지 아든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신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 비밀을 깨달으면서 이 비밀의 문으로 인도한 사람을 고맙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고맙게 생각해. 25절 한번 드려봅시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래서 사화하라는 그 말은 뭐 간단히 타협하라, 합의봐라 그런 얘기. 합의봐라. 우리 감옥에 가면은 교통사고 나고 그러면은 피해자하고 뭘 보라? 합의봐라 그러잖아요. 합의 보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인생 여정길에, 신앙 여정길에 남에게 눈물 흘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푼이라도 남기면 안 된다. 한 푼. 저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저희들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목표 지점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 23장, 데살로니가 5장 23장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온 영과, 이거는 뭐냐면 온전한 영과, 이 원어로 들어가다 보면 온전한이라는 게 완전한 뜻이에요. 영어로는 complete, 완전하다. 그러니까 완전한 영과 완전한 혼과 완전한 몸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은 어떻다? 이 썩어 문드러진 이 몸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집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게 온전한 몸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장막은 한번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영과 혼이 먼저 온전해진다. 그렇게 온전해지는 그런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을 말씀의 법으로 비춰보면서 흠과 틈이 있을 때 고친단 말입니다. 마치 신부 화장을 할 때 거울을 보면서 연철에서도 보면 여자도 이런 걸 해놓고 이러더라. 어딜 가서 이렇게 혹시 뭐 이렇게 묻었을까 싶어서 거울을 보고 늘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올 때 마음판에 심어진 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을 한번 비춰보라. 첫 번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계명까지 비춰보면서 혹시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있다 하면은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맛보기 전에 사과하고 화해하고 타협하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다듬으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코팅시켜 주시고 축복 주시고 그러면서 하는 일들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들을 해요. 보세요. 박주영 형 저하고 아무 관계도 없지만 그 박주영 선수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의 기쁨이 돼요. 저의 기쁨이 되잖아요. 앞으로 월드컵에서도 그 선수가 이렇게 뛰어나게 행동을 한다 하면은 또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고 기쁨이 돼요. 부모를 위해서 했던 그 오랜 세월 동안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마무리 되어가는 거 보면서 내 마음이 기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비난할, 남한테 비난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게끔. 박주인은 그럼 왜 이렇게 비난받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다 보면 그렇게 그 비난이 아니라 핍박이라고 해요. 핍박.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한 가지가 중요해요. 24장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은 우리를 그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가 즉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된 우리의 영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우리 계시록 19장 7절에 뭐 혼인잔치에 있을 때 우리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껴안으시고 이렇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세마포에 흠과 티가 묻어 있으면 누가 망신? 예수님 망신자. 아니 뭐 저런 신부를 데려왔어? 그래. 아니 신부를 이렇게 다듬으셨다더니 목숨 바쳐서 이렇게 다듬으셨더니 흠과 티가 있는 그러한 그 신부를 데려오셨네?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고 흠도 티도 없는 그런 깨끗한 모습 그렇게 해놓고 신부로 맞아들이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여정을 하면서 목표점이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한 거룩한 신부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정 속에서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걸 보면서 기쁨을, 그거는 이 육신적인 물질적인 이런 기쁨보다도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질 때 그 기쁨이 우리의 그 힘든 희로애락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런 그 기쁨과 더불어서 우리 영혼이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